그곳에서 지금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양성은 선교사님 오후 예배, 헌신 예배도 설교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오전 예배 말씀은 주님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네요. 참 아름답고 귀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때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카운트다운이라고 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 5,50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하는 집회인데 마지막 날 이제 주일 오후 집회 때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젊은이들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있는 소망을 보았습니다. 만약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아직 우리 대한민국 미래는 소망이 있다.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참 귀합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 저는 1997년 아프리카 차드로 파송을 받아서 지금까지 29년째 차드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차드에서 사역한 그 29년의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우리를 붙잡아줄 유일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차대 사역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차드가 가장 더웠을 때가 제가 53도였었습니다. 더운 날씨 때는 정말 더워요. 한 3, 4개월 정말 더운데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켜주셨고 사실 저희가 선교에 헌신하고 나서 어떤 나라로 선교를 떠날 것인가 아내와 얘기하는 중에 아내와 함께 얘기하면서 아내에게 물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자기는 더위를 많이 타니까 덥지 않은 나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역할 수 있는 덥지 않은 나라로 가게 해 주십시오. 가장 더운 나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따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죠. 모세가 저는 혀가 짧고 말을 잘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말 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아론을 붙여주셔서 말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동력함으로 그 사역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덥지 않은 나라면 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더위를 이기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더위 가운데서도 물론 더위가 지금도 여전히 더워요. 더울 때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기며 싸우며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몇 부분의 헌신들은 있습니다. 첫 텀을 마치고 나서 우리가 한국에 들어왔었을 때 아내가 갑상선을 앓았어요. 이게 이제 좀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한 3, 4년 동안 이게 두통 때문에 계속 그 두통약을 먹으면서 지내야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고 몸도 많이 상했지만 그러나 또 들어가서 차드에서 지나면서 약도 떨어졌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정상으로 검사하면 항상 갑상선 수치 정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힘은 한국에 계신 수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로 동력하고 함께 섬기는 그 힘을 통해서 선교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차드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많은 시기들을 그 시기들을 가지고 한국에서 어디엔가 간정으로 나누게 되면 반드시 몇몇 분들이 저희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와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선교사님의 이름을 떠올리며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의해서 저희가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차대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전쟁을 2번 겪었습니다. 2006년과 2008년이었습니다. 사실 전쟁을 한 번 겪기도 힘든데 내전이었습니다. 반군들이 수도까지 들어와서 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자고 일어났더니 중화기 소리가 들리고 다다다다닥 총소리 들리고 서로 총격전을 벌이고 그리고 총알이 쌩 하고 지나가고 헬리콥터가 날아다니면서 폭탄 떨어뜨리면 그 밑에 한번 먼지가 뻥 일어나고 사람이 죽은 것이죠. 그런 전쟁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는데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경험했는데요. 특별히 그 전쟁의 한가운데서 이제 저희가 18명이 팀으로 사역하고 아이들까지 합쳐서 팀으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18명이 전쟁에 고립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마침 한국에 있는 CTS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위성 안테나를 달아줬어요. 그러면 그 위성 안테나를 통해서 CTS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렇게 용기를 얻도록 공급해 준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방송이 나왔는데 YTN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중에 이제 가끔 시간이 날 때 그걸 틀어서 보는데 YTN 밑에 자막에 차드의 한인 18명이 지금 갇혀서 못 나온다고 나오는 거예요. 저거 우린데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내전 중에 마침 반군과 정부군이 이제 휴전을 해서 아직 피난 가지 못한 외국인들 피난 가도록 이렇게 시간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때 18명이 세 대의 차량으로 이렇게 나누어 타고 무조건 저희 차드의 수도와 남부 지역을 잇는 유일한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왕복 2차선, 가는 것 하나, 오는 것 하나. 지금은 이제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왕복 4차선이 하나가 더 생겨서 그나마 다행인데 정말 나라가 개발이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리가 끊어지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서 이제 세대에 나누어 타고 그 다리를 건너서 가면 카메룬 국경이 나와요. 카메룬으로 피해가기 위해서 저희가 나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차를 몰고 나왔다가 길이 막히니까 그 다리 위에다가 차를 그냥 버려두고 운전수들이 다 그냥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다 막혀서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시내로 더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아직도 수습되지 않은 시신들, 불탄 전차들, 그냥 불타버린 집들, 차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주변에 널려 있고 그런 와중을 그냥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인데 아이들도 다 그 광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다 봤죠.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상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다행히 그런 외상 장애라나요? 그런 것 전혀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면서 이제 시내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침 적십자 차량이 있는 거예요. 그 적십자 차량이 한 대 있어서 무조건 차를 세우고 적십자 차량에다가 우리를 도와달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도와주겠다. 왜냐하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다 대피해야 되는데 아직도 못 대피한 저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전을 치면서 여기 시누아가 중국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다 중국인으로 보이니까 여기 중국인들 몇 명 있는데 데려갈 테니까 발포하지 말라. 그렇게 무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를 따라오라 해서 차를 타고 그 차를 따라가는데 곧바로 따라가자마자 코너가 있었는데 코너를 돌자마자 보니까 전차와 중화기 무기들을 세워놓고 만약에 알려지지 않은 차가 오면 그대로 발포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총격을 받기 전에 적십자 차량을 그곳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적십자 차량을 통해서 안전하게 저희가 피난길을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보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했던 이야기를 해석하면서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로 들어가서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구름 기둥을 가지고 지나가는 것을 세례받고 사는 삶, 하나님의 그 새로운 삶,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은 광야에서 2, 3일이면 생명을 잃습니다. 저희가 차드가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사하라 사막입니다. 사막의 나라예요. 저희들은 물이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사막에서는 물이 없으면 곧바로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었을 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누가 공급했는가 하면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물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따르는 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따르는인데요. 가장 저희들은 이제 차드는 불어를 사용하는 불어권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에는 크게 두 종류의 나라들이 있는데요. 영어권의 지배를 받은 영어권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한 18개 나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불어권, 프랑스나 벨기에, 불어권 나라들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가 아프리카에 27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어권 나라가 더 많은 것이죠. 이 나라들은 대부분 다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차도도 준무슬림 국가라고 읽었는데요. 무슬림이 많이 있습니다. 불어를 사용하는데 불어로 성경을 봤는데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하면 한글로 그냥 읽었을 때는 그냥 따르는 반속으로 읽었는데 불어로 읽으니까요. 완전히 다르게 읽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따르는 이라는 단어가 수이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수이베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과거에 한번 그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따라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따르는 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모든 곳에서 항상 그들을 따라 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이든 그것이 언제이든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을 제공하시는 것이죠. 신령한 물을 제공해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샬롬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내가 주는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러 단어가 있어요. 화평, 평안, 평화 이런 여러 단어들이 히브리어로 번역될 때에는 한 단어로 번역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을 히브리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다시 그 의미를 살리고자 하면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샬롬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가진 샬롬을 너희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차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준무슬림 국가예요. 그런데 저희가 샬롬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인사할 때마다 원래 아랍어가 차드가 두 개의 공용어가 있어요. 첫째는 불어이고 둘째는 차드 아랍어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는 항상 살람 알레쿰, 말레쿰 살람. 이게 살람이 샬롬이거든요. 그러니까 살람 알레쿰 하면 이게 이제 무슬림들은 인사할 때 항상 여러 가지 인사를 다 하잖아요. 그냥 한 번의 인사로 끝나지 않아요. 보통 한 3분 정도, 길면 10분도 인사를 합니다. 서로 계속 살람 알레쿰, 말레쿰 살람, 인타 앞에 마샬라, 함드릴라. 막 이거를 그냥 한 10번, 20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인사를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찾는 것이 바로 샬롬인 거죠. 그런데 이 샬롬을 이들은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 이 샬롬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무슬림들은요 하나의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 한쪽에는 자기가 행한 의로운 행위들을 올리게 됩니다. 다른 한쪽에는
자기가 저질른 죄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의로운 행위가 더 많으면 한쪽으로 기울게 되겠죠. 그러면 샬롬인 거예요. 샬롬인 거죠. 그런데 자기의 죄가 더 많으면 이게 샬롬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 아시지만 내면으로부터 지어지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왜 테러가 일어나는가 하면 이들에 의하면은요, 어떻게 속이는가 하면 너희가 만약 불신자들, 다시 말해서 그 불신자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 이거나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을 일순간 처리해버리면 그게 테러죠.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하면 곧바로 너의 행위와 관계없이 곧바로 파라디스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 속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테러를 자행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는 수많은 무슬림들이요, 한국 여인들과 결혼을 하잖아요. 하나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무슬림이 됩니다. 이게 한국을 무슬림화하고자 하는 이슬람의 그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 전략 가운데서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면 무슬림들의 자기들의 샤리아에 의하면은, 샤리아 법이죠. 절대 이방인과 결혼을 못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과는 결혼을 못 합니다. 무조건 결혼을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과는 결혼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인데 그들은 알라라고 하는데 저희 차드에서도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라로 이렇게 알라를 믿는 사람, 좀 다르게 믿지만 알라를 믿는 사람이 한국에서는 다 기독교 여성들이죠. 이게 기독교 여성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서 기독교 여성들은 저 사람과 결혼을 해서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죠. 그 고향에 돌아가 보면 그 사람에게는 다른 부인이 있는 것이고, 원래 차드에서도 무슬림들은 4명의 부인을 법적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자기는 그냥 그 법을 따르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게 자기의 의로운 행위가 더 무거울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샬롬을 구하지만 샬롬이 없다는 것이죠. 이 샬롬은, 주님이 주시는 샬롬은 우리의 행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샬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샬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이 샬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샬롬을 가져오셨습니까? 이 샬롬을 가져오신 것은 바로 그가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의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샬롬을 어떻게 주님이 가져오셨는가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자기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성문 밖으로 나가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자기의 피로써 모든 자기의 백성을 거룩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샬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샬롬은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과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이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3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그런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수욕을 짊어지고, 그의 수욕의 십자가입니다. 수욕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그 서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다면 이 샬롬은 나만을 위한 샬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과 나의 기쁨만을 위한 샬롬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이 샬롬을 가지고 있지 못한 영문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샬롬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영문 밖, 성문 밖에 살고 있습니까? 레위기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성경에는 구약교회, 광야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광야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교회에 함께 공동체 안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문 밖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부정을 옮길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한센시 병 있는 사람들이나 부정한 사람들이 다 성문 밖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가 하면 레위기 13장 46절에 의하면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혼자 성문 밖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성문 밖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혼자 외롭게 구원의 길도 알지 못한 채 영원한 저주와 죽음을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피로써 성문 밖까지 나오셔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주님이 여전히 이 생명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아직도 이 생명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나라와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 찾아간 선교사들에게 그 수욕의 십자가를 맡겨서 그들에게 찾아가게 하셨고, 그렇게 찾아가서 그 샬롬을 나누어진 결과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 내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나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받은 나도 여전히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만, 수천, 수억의 영혼들이 이 지구상에 가득한데 그들에게 주님이 서 계시고 자기의 피를 들고 서 계시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만이 이 피가 그들에게 흘러서 그들도 샬롬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시는데 이제 그런저 우리가 그 수욕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히브리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저녁으로부터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말씀을 강론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놀라운 거의 유언과 같은 주님의 말씀들이거든요. 이 말씀들 속에 주님이 엄청난 많은 진리들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샬롬, 받은 샬롬을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으로 이 샬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세상은 험하잖아요. 조그만 시험만 찾아오도 우리가 절망하잖아요. 오늘은 기도하면서 너무나 기뻤는데 딱 교회 문을 나가서 집에 들어가면 문제 하나 생기면 기쁨은 싹 사라지고 불만과 분노와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끓어오르는 어떤 것,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이 평안을, 이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제시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샬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신부와 혼인 서약을 하는 내용이 바로 13장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하십니다.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며 새 언약을 맺으시죠. 이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과 동일합니다. 유대인의 결혼 문화에 의하면은 그렇습니다. 신랑이 신부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일정 기간 머물게 됩니다. 신부집에 머물면서 교제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신부와 함께 신부집에서 이 세상에서 얼마간 머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이제는 떠나갑니다. 왜 떠나가는가 하면 신랑은 신부집을 떠나가서 신부와 영원히 살 집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집을 마련하면 그때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이 다 마련되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러면 몇 날 몇 시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들도 모르고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도 그날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결혼 풍습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날짜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이야기하자 제자들은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주님 따라왔는데, 아니, 주님 우리를 떠나신다고요? 죽으신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처소가 다 마련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려 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게 이제 결혼 예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영적 신부가 되어서 이제 결혼 예식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랑이 떠나가면 신부는 불안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랑도 없고 의지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의지할 사람은 신랑밖에 없는데 그래서 신랑이 유대 결혼 풍습에 의하면 떠나기 전에 신부에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신부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신부는 그 선물 보고서 그 어려움을 이기는 거죠. 내 신랑이 곧 오실 거야. 내 신랑이 와서 나를 데려갈 거야. 기다리는 거죠. 그 선물 가지고. 바로 요한복음 14장은 그 선물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기도는요, 영적 호흡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일할 때는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14장 16절에는 또 하나의 선물을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곧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돕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돕는 분은 하와와 같이 돕는 배필을 주었는데 그 돕는 배필은 완벽한 배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완벽한 배필, 우리를 돕는 배필을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내가 너희를 언제나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샬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샬롬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주는 편리한 생활, 그거를 편안한 생활을 우리는 샬롬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샬롬을 너희에게 끼친다 말씀하셨을 때 이 샬롬은요, 전혀 다른 단어였습니다. 이 샬롬은 헬라어에서 찾을 수 없는 단어예요. 이 샬롬은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로마가 주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팍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평안은, 그 편리한 삶은, 로마가 주는 그 편리한 삶은 반드시 몇 가지의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으면 이 평안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완벽한 삶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프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수많은 문제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완벽한 것 같이 편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솟아나는 샬롬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샬롬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속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이고 그것을 맛본 사람은 그것을 결코 놓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평안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 살아갈 때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와 성령 안에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성경에서 아주 모범되는 신부들이 어떻게 기도와 성령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모범되는 이야기를 누가 행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가 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상편, 하편이죠. 사실은 상편, 하편인데 이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누가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기도와 성령이 함께 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누가행전은요,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신부된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졌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 설명하는데, 그 교회의 형성의 과정에 기도와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와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가 하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행전은 우리에게 기도와 성령이 교회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비둘기 같은 형상입니까? 비둘기는 유대인에 의하면 원래 한 시대의 끝을 의미하는 새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로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약으로 인하여서 완전 모든 세상을 심판하셨죠. 그 심판의 끝을 알리는 새가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날려보냈던 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의하면 이 비둘기는 심판의 끝을 의미합니다. 한 시대의 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탄의 압제 아래 있었던 모든 인류의 죄를 끝장내시는 시대의 끝을 내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끝내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죽음을 끝장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삶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성령 받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차도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좀 많이 마음에 남는 사역지가 올이라는 마을인데요. 이 올이라는 마을은 아주 정령 숭배가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차도는 거의 한 65% 정도가 무슬림이고요. 또 정령 숭배하는 사람들이 남쪽에 있어요. 근데 그 지역 중에 한 마을이에요. 근데 이 마을은 얼마나 영적으로 강력한가 하면, 이 마을에 있는 추장이 한 10개, 주변에 있는 10개, 정확하게 12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추장인데요. 이 마을 추장이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사람은 3일 만에 죽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해서 바늘 쿡 찌르고 인형 만들 그런 것처럼 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하면 그 사람은 3일 만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정말 두려워합니다. 근데 보면은 선교 역사를 보면은요,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전기가 생겨나고 전기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리고 이렇게 문화가 발달될 곳에서는 사탄이 두려움과 직접 언제 육체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문화와 철학과 사상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이상한 문화들, 그런 진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문화들, 그냥 잘못된 성을 사용하는 문화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상들, 이런 철학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완전 뺏어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온 세상에 가득한데, 아프리카처럼 전기가 없는 지역, 사실 저희 센터가 서울로 따지자면은 서울의 강동구점 돼요. 서울이죠, 수도죠. 그런데 아직 정부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개발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가 이렇게 많이 개발되어지지 않은 빛이 없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는가 하면 직접적인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령들이 강하게 역사할 때가 많아요. 그 마을이 바로 오리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오리 마을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 마을 옆에 냇가가 하나 있는데요. 이 냇가에서는 물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떤 심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분명히 저 사람이 일으킨 죄인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증거가 없을 때 그 사람을 이 마을로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이제 선언하게 하죠. 나는 정말 죄가 없다.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자리에 다시 데려가는데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 야생 양파가 있어요. 그 양파와 몇 가지 물건들이 있어요. 그 물건들을 가지고 이 추장이 이제 저주를 겁니다. 저주를 걸어서 그 냇가에 뿌려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저주를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냇가를 건너갔다 오게 하는데 깊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죄를 지었으면 건너갔다 오다가 3번 보여주고 죽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 40여 그루가 그 냇가에 실제적으로 있어요. 이 실제적으로 있는 이야기니까요. 사람들이 다 보고, 왜냐하면 딱 죽는 걸 다 봤기 때문에, 그렇게 묻었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강한 마을이 그 마을이에요. 근데 이 마을에서 저희가 이제 방문을 했었을 때 추장이 아이들이 2시간 이상 걸어가야지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7시에 학교를 시작하거든요. 차들은 이제 아침 일찍 더우니까 일찍 시작하고 일찍 마쳐요. 고등학생들도 행복합니다. 혹시 고등학생 계시면 차도로 오세요. 차도는 수업이 오전만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도 오후에 딱 현지 학교는 오전밖에 없고요. 이제 그냥 저희 프랑스에서 직접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게도 오후 수업 그냥 2시간씩 3번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학생들의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런 곳인데 아이들이 2시간을 걸어갔다가 수업을 마치면 오전 수업을 마치면 또 2시간을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추장이 저희들에게 학교를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저희들에겐 기회죠. 학교를 세워줄 테니까 대신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교회를 세워야 한다. 그거 허락해주면 우리가 학교를 시작하겠다. 근데 추장이 생각할 때는 너희들이 아무리 와도 안 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오케이를 해준 거예요. 그래 잘 되었다. 저희가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저때 99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고 92명의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영접을 하니까 교회를 시작하죠. 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이제 추장이 보니까 아니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막 교회가 세워지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동생을 예배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참여한 이유가 이제 저희가 사역자를 훈련시켜서 이제 그곳에 사역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라에 대해서 욕하거나 아니면 마을에 대해서 욕을 하면 그거를 꼬투리 잡아서 교회에 문 닫게 하려고 참석하게 한 거예요. 1년을 이 사람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1년 뒤에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이 더 강한 거죠.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지금은 소천했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 믿게 되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첫 번째 세례식을 3명을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는 다 침례를 주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약식으로 하는데 침례를 주는데 저희가 침례를 주는데 물이 있는 곳이 바로 냇가잖아요. 그 물심판이 일어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난 죄인이잖아요. 죄 있는 사람은 갔다 오면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 떨고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원체 그것을 봤으니까요, 오랫동안.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화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깨뜨리신 분,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 선언하고 세례를 거행했습니다. 3사람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왔죠. 근데 그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인가 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냇가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그 해에. 한 해에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물이 찼죠. 지금도 이제 물은 마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 차례 물심판이 계속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 버린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슬픔을 끝장내셨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안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샬롬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샬롬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기도와 성령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에게 어떻게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는가 하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기도와 성령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령입니까?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불같은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각 나라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무엇이 성취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에서 모든 언어를 흩어버리시죠. 그래서 이 언어가 흩어졌는데 흩어진 그 언어의 모든 종족과 백성과 방언으로 이제는 이 생명의 복음, 샬롬의 복음을 가지고 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이 복음을 세계 모든 것으로 가져가는 것, 모든 언어로 가져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곳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계시지만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현대 선교의 모범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죠.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고. 그래서 교회는 또 기도하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또 증거되어져서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 문 밖에 있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저 나라에 가면 아직도 여전히 너무나 많은 종족과 백성들이 이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샬롬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이 주는 샬롬을 평안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옥의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가 개인과 교회 가운데 쏟아지는 것입니다. 저희 차드가 1960년대에 저희 대한민국보다 더 부자였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이죠. 오늘 젊은이들이 헌신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한국교회가 세상 모든 종족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헌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을 복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할 때 하나님은 참으실 수 없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교회 가운데 부으시는 것이죠. 그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